역할 분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역할 분담이라는 말이 사실 어렵지 않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다양하게 어떤 일을 둘 이상의 존재가 서로 나눠서 그 일을 함께 서로 분담해서 그 일을 협력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역할 분담입니다. 이 역할 분담이란 말은 그 자체가 사실 좋은 의미죠. 서로 협력해서 같은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역할 분담인데, 근데 이 좋은 말을 건드리면 안 되는 유일한 존재에게 적용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맺어주신 부부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 배우자 상대방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불러들여서 역할 분담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에게 역할을 주고 밖에서는 다른 이성에게서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다른 이성을 다른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해 준 배우자와 동일하게 역할을 분담을 시키는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파괴법이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역할 분담을 시켜서 주일은 하나님과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세상과 벗삼아,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달콤한 것들, 아니면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돈의 위력, 만몬신,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면서 역할 분담. 주일은 하나님과, 나머지 6일은 내가 정한 이 존재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상한 역할 분담은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늘,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이상한 역할 분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정복하고 은혜로 정착해서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그 땅을 사명지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자신의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역할 분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존재에게 역할 분담을 주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마치 두 집 살림하는 것처럼 이상한 그런 짓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약속의 땅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될 수 있는 유혹들이 던져지는 땅. 우리 일상, 성도의 일상도 약속의 땅과 같이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늘 경계해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과연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졌던 유혹은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오해를 한번 벗어나 보자면,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는 숫자가 많아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사실 무속을 의지한다는 것은 좀 약간 마이너하잖아요. 소수잖아요. 막 무속 신앙을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막 우르르 몰려가지 않고 암암리에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이때 당시 바알 신앙이 그런 게 아니었고 인기 있었던, 그 시대 그 지역에 가장 인기 있었던
어찌 보면 성공하기에 가장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를 통해 살려주셨고 정착까지 하게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작을 하고 보니까 비의 위력, 땅에서 소산물을 얻는 그 과정에서 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그러면 그 비를 주관하시는, 아니 비가 뭡니까?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그 시대에 이 가장 인기 많았던 바알이 비를 책임져 준대. 바알이 농작물이 잘 자라게 도와준대. 이런 매력적인 메시지를 마주하는데 대다수가 막 주변 민족들이 대다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달콤한 매력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걸리적거리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에 좀 더 믿음이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바알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마음에 위안을 빨리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법칙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법칙들을 요구하시는데, 이 바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물만 바치면 마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요구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찾고, 이 바알은 사람들의 소원을 찾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바알은 사람들에게 소원이 뭔지 물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의 소명을 알고 있느냐라고 소명을 확인하는 전혀 다른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바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악한 장난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전혀 다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소명을 묻는 하나님보다 소원을 묻는 바알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가볍고 훨씬 부담 없고 훨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는 회피하고 달콤한 소원이라는 말에 더 집중하는데, 결국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바알도 적당히 섬기는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아는 악한 왕들은 이걸 적당히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 좀 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거를 왕들이 사실은 막아야 될 것인데, 잘 훈계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민심을 쥐락펴락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현혹시키는, 특히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아합 왕의 시대를 보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활발하게 활동할 정도로, 그러나 엘리야는 1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1명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바알 신앙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영적 타락이 크게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소명을 사모하셔야 될까요? 소원을 사모하셔야 될까요? 이걸 결정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소명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불러냈다고 생각되신다면 소원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소명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분명한 단순한 신앙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낸 것처럼 착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던져놓고 그것만 해결해내라고 마치 바알 신앙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소원 성취 자체를 우상 숭배화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돼요. 성도님들께 드리는 질문에 성도님들께서 어떤 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 답이 뭔지에 따라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으면 그 부르신 분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이끌려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그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늘 목말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사모하셔야 그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심정적인 것도 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여전히 소명을 물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그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내셨을 만큼 성도님들을 정말 애타게 사랑하시고 또 더 가까이 만나길 바라시는데 소원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명을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너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실 텐데요.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차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가장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 속에서 마음껏 활보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세상의 그 헛된 것들에 갇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결말인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있을 때 가장 복받는 삶, 가장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늘 사모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위에 똑바로 서 있는지 늘 하나님께 질문을 온전히 드려야 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왜냐하면 똑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가장 좋다니까요. 우리 삶이 가장 최적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세 때에 소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그게 구별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결국은 우리의 태도로 증명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명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의 삶으로 날마다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편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즐겁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조금 더 첨언하자면 윤리적인 어떤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 그 법칙 전혀 요구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하지요. 회개 안 해도 돼요. 오직 동전 자판기에 동전 넣는 것처럼 재물만 갖다 바치면 원하는 걸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알 숭배 의식에는 음란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심취하면 세속적인 쾌락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 놓기가 싫은 거죠. 일상의 대다수 시간은 바알과 함께,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만 가끔씩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 온전히 간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하나님은 요 정도 만족하시고 바알은 내가 필요하니까 요 정도로 내가 다가가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키면서 영적 불륜을 저질렀는데, 문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제목처럼 영적 불륜을 저지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누구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처럼 섬기게 되는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더 섬기고 싶어 했냐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부담도 안 주고,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도 주고, 편하고 즐겁고, 이걸 주니까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편하게, 가볍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순종하지 않는 편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불편함보다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해버리는 그 편안함, 그리고 사명자의 삶보다 그냥 복 받는 것만 중요한 기복신앙, 이런 편한 기복신앙, 여기에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조차도 바알처럼 섬기며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럽히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 다음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바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성전에서는 적당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성전 밖에서는, 물론 성전에서도 올바로 예배했다고 볼 수 없지만 성전 밖에서는 아예 그냥 뭐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처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온갖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너무 수고스럽지만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 욕망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이끌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그렇게 마음 편한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알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의 지경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을 대하는 악한 마귀의 그 유혹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라고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가볍게, 예수님을 믿되 편하게 그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처럼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부담을 주는 교회를 싫어해요. 부담을 주는 목회자, 부담을 주는 리더들, 부담을 주는 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다 손 꼭 잡고 그 말씀으로 달려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사람의 그 손조차도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교회 다니고 싶고, 그리고 쉽게 예수님 그냥 믿고, 여기서 물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면서 마치 그 시대의 바알 신앙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문제 없다고, 교회만 출석하고 가끔씩 헌금 내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요즘 워낙 그 미디어가 발달해서 뭐 워낙 유명한 그 목회자들 나오고 막 의리의리한 성가대 찬양도 막 나오고 막 찬양팀들도 화려하게 막 영상만 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 편하게 내 입맛에 맞게 바알을 섬기듯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악한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쉽게 편하게 부담 없이가 아니라 부담을 가져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수고해야 돼요. 편치 않아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될 명령이 다하고라고 이어진 5절의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귀신같이 그렇게 소원 들어준다고 뭐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 특히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그 사랑이 너무 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볍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음식 솜씨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누군가를 대접할 때 집으로 초청해서 3분이면 끝나는 컵라면 대접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미리 재료 준비하고 다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릇도 뭐 함부로 안 내고 아껴놨던 거 꺼내고. 수고예요. 수고.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상을 존중하면 그만큼 수고하는 게 당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신앙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알처럼 가볍게 예수님 믿어도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겠으나 성도님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에게 좀 희망이 되는 메시지로 이제 좀 함께 가겠는데요. 아방 시대 때 온 사람들이 다 바알 숭배에 빠진 것 같았던 그때 엘리야 혼자 선지자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막 그렇게 대결해야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됐고, 그럼에도 뭔가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엘리야는 도망쳐서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게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모두가 바알 신앙을 사랑했던 그 시대,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나만 하나님 믿어? 나 빼고 다 믿어? 이런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했을 그 시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물론 보면 성도님들께서 이 숫자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7,000명, 이야 엄청 많은 거 아니야 7,000명이면. 근데 이 시대에 비하면 소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나만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7,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중을 준비해놨으니까 여론을 등에 힘입고 뭘 하라, 이게 아니라
7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그 시대 전체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한 사람들이 엘리야 외에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곳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좋아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늘 그러시죠. 창세기 4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가인 계열을 다수, 힘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화려한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 셋 계열은 별거 뭐 말하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5장에서부터 그 셋 계열에서 시작된 아담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서 마치 멈췄던 것 같은 죄로 가득했던 그 4장에서의 가인 계열들 이야기 하나님은 관심 없고, 셋 계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향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설명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한 사람들, 돈이 많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재능 많고 뭔가 교회에서 막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관직 하나씩 차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직업이 그래요? 와, 대단하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부럽고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자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만들어 오셨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7천 명을 남기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더 드러나냐 하면, 사사 시대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저는 이제 잘 안 붙이려고 해요.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기드온이 대단한 인물, 300명이 대단한 인물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초라한 숫자로 낮추시잖아요. 엄청난 용사, 정예부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출연했었어요. 그 사람들의 실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낮추고 깎고 보내고 줄여서 300명을 하나님이 일부러 줄여놓으신 숫자가 300명.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낮춰버리셨어요. 사람의 힘이 낮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드러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항상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도 그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신약 시대도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 사도행전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막 몇천 명 믿고 하니까 엄청 많아진 것 같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예요, 소수. 온 열방을 품어야 되는데 온 열방에 비하면 소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수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알 신앙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은 소수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오늘날 성도님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바알 신앙을 이어가지 않고 세상에 편하디 편한 그런 적당히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께 역할 분담, 세상의 역할 분담, 이런 기독교인 말고 정말 소명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이시라면, 그렇게 살기를 정말 사모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소수의 인원이에요. 세속적으로 보기엔 약자예요. 성도님들 그 숫자로 뭘 하겠어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여수시에 여기 계시는 한 30명 남짓 되는 숫자로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
세상 속에 약하게 약한 교회 공동체, 세상 속 곳곳에 직장과 사업장 또 여러 관계 속에 심어진 그 사람들이 강자로 군림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약자 같으나 늘 섬기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근데 약자 같으나 그렇게 소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그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이끌어가길 그분이 기뻐하고 계세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교라는 것이 기독교가 될 리도 없겠지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하기 딱 좋은, 이미 사회에서 거대 종교 집단이 되어보니 타락하기 딱 좋은 일들이 막 온갖 자리에서 터져나기 시작하잖아요. 소수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린 집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다시 그 마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그 바알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유한 것들과 세상의 어떤 기득권과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작은 공동체, 저는 성도님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약할 수밖에 없으나, 작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남겨두신 7,000명의 그 사람들처럼 남은 자의 신앙을 시대마다 이어 이 말세 때에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구별된, 엘리야처럼 가끔은 외롭다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역사를 책임지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셔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소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한 바알 시대의 약속의 땅의 특징들, 과연 어떤 위험들이 있었는지, 어떤 영적 전쟁의 주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명을 따르는지 소원을 따르는지는 약속의 땅에서 모두 증명됩니다.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지 말아야 될 역할 분담시켜서 하나님,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그렇게 마음을 나눠서 영적 불륜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없기에 오늘 함께 결단할 때 만약에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사명자로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렵니다 라고 단호히 결단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